근데 이렇게 우리의 체력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잘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셔서 하나님 목적하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그 일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넘치게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곧바로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순진해 보이는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유혹하는 뱀, 탐스러운 선악과,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재판과 추방을 받고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입니다. 바로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째로 어떤 목적을 두셨는지, 둘째로 어떤 임무를 주셨는지, 셋째로 그 임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에덴의 풍요로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덴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곳은 풍족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없습니다. 또한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됩니다. 옛적부터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과 도시가 세워지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강이 4개나 에덴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에덴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정말 말하려는 것은 에덴이라는 장소가 좋은 것이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에덴에 계시기 때문에 에덴이 풍요롭다, 이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의 임재하시는 에덴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얼마나 풍요롭고 영광스러운지 보아라, 이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십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두시니라. 2장 8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말합니다. 이 두 곳에 쓰인 두다라는 단어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롯을 구해주시는 장면인데요, 단순히 롯의 위치를 성 밖으로 옮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롯을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에덴에 두었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을 에덴에 위치시켰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에덴이라는 안전하고 안식이 있는 장소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만나 담은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두다의 의미는 단순히 항아리의 위치를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절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에덴에 두었다는 말은 사람을 에덴에서 살게 하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은 사람이 노력을 해야만, 일을 해야만, 무언가를 잘 해야만
그 결과로 생존을 보장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무언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야 대가를 얻는 것, 원인을 제공해야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법칙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받게 된 벌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노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에덴에서도 노력을 해야만 생존이 보장된다면, 그렇다면 에덴은 이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만드신 태초의 에덴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 풍요를 마음껏 누리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곳이 에덴입니다. 이 창조 기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빛, 하늘, 땅, 먹을 것, 마실 것, 살아갈 환경, 그리고 할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적당히가 아니라 충만하게, 풍성하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풍성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 속에서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 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잠시 동안 벗어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날 채워주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나에게 대가를 주시는 것, 이것이 일종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하나님께 제공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대가를 주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지 못한 채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왜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에덴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말씀 들어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사실 것인데 어떤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정직하라, 성실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붙잡고 순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랑 똑같은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함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확실하게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서 달라지는 점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열리는 점입니다. 전지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과 그 사람을 에덴에 두신 것, 그 모든 일의 목적, 하나님과의 화목이었듯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목적도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에덴에 두신 목적은 화목입니다.
사람을 에덴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성경에서 쓰이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화목도 화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쓰이는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단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한 그런 것만을 의미할까요? 화목이 무엇인지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사람을 에덴에 두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시는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15절 후반부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다음 장인 3장 23절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의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말과 2장 15절에 있는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은 단어의 뜻만을 보면 같습니다. 둘 다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식물을 기르는 등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3장 23절이 말하는 노동은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벌입니다.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땀을 흘리더라도 흘린 만큼의 소출은 얻을 수 없는 벌로서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은 타락하기 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고 그 사람을 에덴이라는 복된 환경과 조건 속에 두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부분은 일한다, 노동한다, 고생한다 이런 의미와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은 부족한 것이 없었던 세상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전혀 안 해도 충분히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사람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에덴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스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첫 번째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인과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잠시 벗어나 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16절과 17절을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율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은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키면 혜택이 있고 법을 어기면 불이익이 오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말씀 지키면 복을 주시고 내가 말씀 어기면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인 인과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은혜의 법칙, 그 법칙 아래로 옮겨진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은혜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세상 만물을, 온 세계를 사람 위에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형상까지 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사람을 에덴이라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이런 곳에 두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과 연합의 교제를 나누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2장 17절에서 돌변하셔서 내가 널 위해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너 앞으로 나에게 복종해, 충성해, 그러면 살 거야. 그러나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그 순간 끝이야. 내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 너는 죽을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맞을까요? 마치 어떤 그 삼류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많은 것을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앞으로 내 말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끝이야. 이런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다를까요? 2장 17절이 말하는 먹으면 죽으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걸 해야 너가 산다, 이걸 어기면 너는 죽는다, 이런 인과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면, 순종이라는 버튼을 누리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내놓으시고, 반대로 사람이 불순종의 삶을 살면 불순종이라는 버튼을 누리면 하나님이 사망과 화를 내놓으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격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저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시는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이 말하는 바는 매우 다릅니다. 신명기를 포함하여서 모든 율법의 명령들은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이런 간단한 상벌의 공식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율법과 이 신명기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린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은, 즉 성경에 기록된 지키라, 행하라, 순종하라, 이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복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창조된다. 하나님에게서만 진리와 생명이 흘러나오며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들은 인과율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알아서 말라 죽습니다. 일부러 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고 심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알아서 죽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아멘.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알아서 건강해집니다. 일부러 상을 줄 필요가 없이 알아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벌을 줄 필요가 없이 알아서 죽습니다.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상을 줄 필요가 없이 알아서 부유해지고 알아서 충만해지고 알아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바로 이 말이 성경 전체에 쓰여 있는 모든 명령들과 모든 율법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방법은 하나, 순종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종입니다. 교회 밖에서 남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그 순종입니다. 가정에서 따뜻하게 말하고 한 번 더 신경 써주는 그 순종입니다. 누굴 만나든 좀 더 인격으로 대하고 좀 더 진실하게 대하는 그 순종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 생활 놓지 않고 기도 생활 놓지 않는 그 작은 순종들, 하나님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큐티를 하는 그 작은 순종들, 그리고 그 재밌는 드라마, 영화, 게임 그것 좀 안 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작은 순종, 그 순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뻔합니다. 뭘 하면 뭘 받나, 뭘 해야 뭘 얻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인과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거 아닙니다.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추방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설마 다시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라, 잘하면 살 것이고 못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지키면 못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 상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지키면 살아남고 어기면 죽게 되는 심판의 기준도 아닙니다. 계명은 통로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들, 복된 것들, 거룩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통로입니다. 계명은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당당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해지고 감격스러워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 화목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할 일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에게 주신 임무는 열심히 노동해서 에덴을 가꾸고 에덴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 정말 차라리 에덴을 그렇게 가꾸고 번성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냥 천사를 시키면 되지 뭐하러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화목하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점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삶,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신다는 점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세계로 흘려보내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임무가 가지는 의미이며 가치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통로, 구원하시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나에게 거저 베푸시는 통로가 믿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통로가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것,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풍성한 복을 나에게 거저 선물로 은혜로 베푸시는 통로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로로 삼아서 나에게만 복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나의 관계, 나의 지경, 내가 속한 모든 세계에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즉 복을 주시는 일은 왕이신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을 선포하는 제사장을 넘어서서 세상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왕의 역할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이방인들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내 가족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 자녀 위해서. 이렇게 자기밖에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이유도, 구제를 하고 착하게 사는 이유도, 절에 다니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도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며 그분에게서만 모든 좋은 것들이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흘러나와서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고 나에게 속한 모든 지경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하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순종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왕의 사명을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이 왕의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이 바로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무슨 말씀이 쓰여 있을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너 잘 되고 너의 자녀도 잘 되고 너의 사람 잘 되고 그것이 전부인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왕이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목적을 기억해라. 너의 순종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의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의 가치는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은 것입니다. 이 죄에 빠진 인류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 이 모든 지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들, 고통들, 전쟁들, 진영 논리, 나눠짐, 적개심,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지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 내 자녀, 내 식구, 내 사람, 이런 것만을 위하는 이런 이방인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작은 순종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지경이 회복되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서 큰일을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 아니든 밖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사람, 일상 속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속한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도록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가로등입니다.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들이 교회 밖에서 세상 구석구석에서 빛을 비추어야 할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가로등들이 교회 안에서만 불을 켭니다. 가로등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 환한 교회에 모여서 여기에서만 불을 밝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불을 다 꺼버려요. 교회 밖에서는 순종의 불, 거룩의 불, 회개의 불, 전도의 불, 불을 다 끄고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다시 교회로 와서 그제서야 불을 켜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교합니다. 누구의 불이 더 밝은가?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 누가 더 똑바로 살고 있는가? 누가 더 열심이고 누가 더 진심인가? 이렇게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불을 켜는 교회 안의 가로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실력을 기르십시오. 이 교회 건물이 새롭게 된 것을 우리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의 역사를 보는 실력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창조를 일으키고 계시는지,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어떤 회복을, 어떤 연합을, 어떤 부흥을 창조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는 실력을 기르십시오. 그럴 때야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 노력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순종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며
이것에 감격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